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고대 신조 중에서 니케아 신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케아 신조 하면 초대 교회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정통교회의 신앙을 가름하는 신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니케아 신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역사는 그 니케아 전 시대와 니케아 후 시대로 구분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사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AD 30년에서 35년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까지 AD 100년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도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기원 후 100년까지의 교회 역사를 가리켜 사도시대다.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들이 각 지역에 세워지던 그런 시대를 가리키겠죠. 이 사도시대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시대를 가리켜서 100년에서 170년까지 속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속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의 정신과 가르침을 계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 100년에서 170년까지의 속사도 시대는 사도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면서 사도와는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도 시대에도 이미 핍박이 있었습니다만 속사도 시대로부터는 본격적으로 200년 동안 거의 300년까지 지속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특별히 로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어서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 같은 묘지에 들어가거나 비밀 모임 장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로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은 더 순수해졌고 또 모여서 그 조직을 이루기 위해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교회의 제도라든가 또 예배의 순서라든가 또 주의를 성수하는 그런 정신들이 그런 내용들이 더 발전하게 되어지는 계기를 맞습니다. 자, 그러다가 170년서부터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던 325년까지의 기간을 가리켜서 니케아 전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집니다. 당시에 기독교 제국 로마는 이미 이제 기독교 제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제1세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종교로서 공인을 받게 되지요. 콘스탄틴 대제는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신이 기독교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정신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랜 역사 동안
압제를 받던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이라고 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면서 로마 제국에 있는 전 영토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공식적인 유일한 종교는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크게 두 지역으로 양분되어지는데, 한쪽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 기독교 지역이 형성이 되고,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티움, 그때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는데요,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동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방 지역은 헬라 교부들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기 바로 전 시대에 170년에서 325년까지는 이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은 교부라고 하는, 영어로 fathers라고 하는데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로마 이미 이때는 313년 이후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로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써 급속도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원래 로마의 수도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한 라틴 교부들이 나와요. 이 라틴 교부들은 대표적으로 터툴리안과 키프리안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교회의 제도성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여기서 이제 로마 교회, 우리가 말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는데, 반대로 헬라 지역에서는, 동방 지역에서는 헬라 교부들이 나오게 되는데, 헬라 교부들은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오리게네우스 같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교회를 조직하는 것보다 신학을 당시의 철학인 헬라 철학으로 변증하는 데 관심을 더 갖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게 되고, 라틴 교부들과 헬라 지역의 교부들이 자신들의 방편에서 이단들과 변증하면서 기독교 정통 신앙을 세워가게 되는데, 그 핵심에 이제 니케아 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니케아 회의는 역사적 배경 보세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박해가 종식이 되어지고,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 기독교의 그 정신에 근거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을 324년에 통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황제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로마 제국을 통일했다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 전 제국의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정신적인 체계로서의 기독교 사상이 통일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여야 되는데, 325년경에 이제 리비아의 감독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논쟁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치하에 있던 그 기독교는 엄청난 그런 내적인 갈등을 빚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황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감독들을 다 이 니케아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에서 감독이 국비로 그들의 체류비라든가 회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주고, 약 300명의 사람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니케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르게 하면서 아리우스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이 신학적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회의를 통해서 황제가 로마 황제로서 기독교의 통일된 사상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니케아 신조가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보세요. 니케아 종교의 전개 과정을 좀 보시면, 자,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는 정통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전달했는데, 이에 반대하고 새로운 주장을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말씀드린 이 리비아의 감독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정통 그동안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들로부터 계속 이어오던 하나님에 관한 신론에 있어서의 공통된 그 주장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318년에 알렉산드리아 회의에서 아리우스의 주장을 검토하고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아리우스의 견해가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데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커다란 세력을 형성하게 되죠. 바로 이 문제가 로마 전체의 제국 안에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요구했던 기독교 신앙의 일치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리우스의 입장에 대해서 신학적인 토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25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신학적 논쟁이 종식을 하고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의 그런 신학의 주장을 이루고자 원해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자, 참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이때 이제 사회를 본 사람이 그 유명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어요? 유세비우스라고 그 로마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뭐 제가 공명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어용 신학자예요. 개인적으로는 아리우스의 입장을 표명하지만 전체적인 주장은 정통 주장이었던 그 아리우스 반대되는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세비우스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장난을 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냐면 이제 정통교회 입장으로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원래는 감독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엔 감독이 아니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감독의 그 제자였는데 부재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여했다가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그는 확신을 했고, 그래서 직접 나서서 정통교의 입장을 그가 제시합니다. 그래서 3번 보세요. 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핵심 주장에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 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길래 이토록 당시 초대교회를 큰 수렁 가운데 빠뜨리게 됐는가 하면, 자, 거기 보시면 표를 보세요. 가장 심각한 주장이 뭐냐면, 정통교회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즉 성부와 성자를 본체상 하나님으로 봤죠. 하나님. 그런데 이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동급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우시아라고 하는 말은 본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체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유사하고 다르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보시면 호모이우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우시아라고 하는 말은 본체라고 그랬죠. 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본체가 아닌데 호모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체가 아니며 같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유사본질, 유사본체라고 말합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는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리스도는 실제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전적으로 한 하나님이지만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육체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보다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 중에 최고의 인간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선지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아진 피조물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바로 유사 본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다,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이 아리우스의 이 주장이 초대교회 한 4세기경에 처음 언급됐는데 이 주장이 이제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원조가 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단들의 뿌리가 됩니다. 아리우스가.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타나시우스가 어떻게 이 회의에서 반박을 하게 되냐면 다시 표를 보세요. 그렇지 않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본질상 한 분이다. 그래서 동일 본질임을 이야기합니다. 호모 우시우스죠. 우시우스 아까 우시아란 말이라고 그랬죠. 우시아는 본체, 본질인데 호모라는 같다는 뜻이 본체에 있어서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하고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이 되는데 그 구별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는 본체는 하나님이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구별성의 차이인데 그 구별성은 본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의 차이고 대상에 있어서의 차이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본체상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성부의 영과 성령의 영을 동일하게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 자, 이 아리우스를 따른 사람들을 아리안주의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칼빈과 헤르만 바빙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부터 보겠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명백한 성경을 반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말로는 그렇게 얘기했다면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하거나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척 했다는 거죠. 칼빈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달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는 건 그리스도가 피조된 존재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피조물처럼 시작을 가진다. 영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에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계셨고 제2 위격으로 계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엘로힘이 창조된 엘로힘은 히브리어로 복수형 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세계 창조에 제2격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동참하셨다는 게 정통신앙의 고백인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비로소 그는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리우스는 예언서와 사도신경에 포함된 교훈 전체를 믿노라 했지만 이건 척했다고 그랬죠. 니케아 교부들이 하는 말에는 전혀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평가합니다. 참 이걸 보면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면 성경을 믿노라고 말을 하더라도 어떤 또 사도신경 같은 것을 고백한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성경과 신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과 신조에서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믿는다,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통신앙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단순한 생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겠냐. 이게 아리우스 입장이에요. 아리우스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자신이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죠. 자, 헤르만 바빙크를 좀 보겠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AD 2세기와 3세기에 있었던 아리안주의자들,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리우스의 신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죠. 아리안주의자들의 선구자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낳은 사람으로만 여기고 그가 세례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의 사역에 적합하게 되고 주로 높여졌다라고 생각하되 그의 선제와 그러니까 이미 앞서 계셨다는 것과 신적 본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에비온주의자들 또 여러 지금 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양자론적인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양자론적 기독교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사람 중에 피조된 자 중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도 이 독생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메시아로 세운 사람이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가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피조된 존재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야, 저 존재는 저 사람은 내가 이제 메시아로 사용하기에 유용한 존재구나라고 해서 픽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입장이 아리우스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모든 이후에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신학적 근거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늘에서 그 사람이 내려오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도 이 지상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재림주와 메시아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 바로 아리우스의 입장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좀 우리나라가 좀 심각하지요.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방송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통일교, 신천지, 기독교를 동급으로 놓고 지금 이렇게 보도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죠. 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됐는지 참으로 비탄스럽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 극악스러운 이단 종교인 통일교나 신천지하고 같은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는지. 그러나 이건 자업자득이죠. 기독교 인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근데 요즘에 주목하게 되는 게 문성명, 이 한학자라고 하는 통일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고 또 적확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더 많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제 그런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잘 증거하는 그런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세상의 권력에 또 힘 있는 사람들, 또 여러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편에 서고 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단들하고 도매급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세상을 통하여 이루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왜 제가 그런 생각하냐면 제가 다시 통일교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통일교를. 물론 이전에 전 통일교 어떤 종교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 생각을 뭐냐면 제 주변에 통일교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를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통일교를 생각하게 됐는데 이 통일교가 참 이 통일교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는 다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고 돌아가 보면 다 아리우스의 후손들입니다. 아리우스의 신학에 계파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문성명이가 1954년에 지금 말하는 통일교를 창시하죠. 창시할 때의 이 문성명이가 그냥 이제 6.25 동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 전체가 아주 피폐해진 상황이고 국민들의 삶이 정말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에 이제 새 소망을 주는 종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성명은 자신을 재림주라고 말합니다. 그 재림주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못하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2000년 후에 동방에서 제2의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을 독생자로 불렀습니다. 그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의 정신을 복원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못한 일을 제2의 독생자인 문성명이 이 땅에 이루어왔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평화롭게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었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냐면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들의 이제 성경인데 그 원리강론은 사실은 기독교, 도교 그리고 여타의 종교들을 이렇게 짬뽕해서 만든 그런 종교 어떤 책이죠. 바이블이죠. 그들의 바이블인데 그런데 이 문성명이가 만든 이 원리강론은 사실 문성명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면 계보가 있습니다.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한국 1930년대에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책이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을 완벽하게 어그러뜨린 책이에요. 근데 많은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원죄론이에요. 원죄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 없이 온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어요.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와야 되냐면 사람이지만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문성명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 기독교 근본 원리의 내용을 이제 조합을 해서 만든 것이 원리강론입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면 그 김백문의 스승이 백낙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백낙주라는 사람이 그 김성주라고 하는 여인하고 서로 만나 이 김성주라는 사람이 여인이 하늘에서 신령한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참 어머니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성주교회라고 만들었는데 이 성주교회를 이 문성명의 어머니가 함학자의 어머니가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성명의 통일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다 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도 193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죠. 가장 힘든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활개를 칩니다. 근데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가장 크게 변형한 게 뭐냐면 삼위일체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일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건 삼위일체와 이 그리스도의 양성에 관한 이 내용은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정통 신학의 내용들이 작성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어요. 근데 한국교회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단들이나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이단들이나 기독교 이단들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형태와 이름은 다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역사를 잘 공부해 놔야 돼요. 교회 역사를. 그러니까 저는 초대교회 이 아리우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아리우스가 말하는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주장은 한국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이단들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것 하나만 알아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이단인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합시다. 이 통일교 문성명이가 자신을 참 아버지라고 말하고 또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재림 예수가 죽어버렸네? 2012년에? 그 재림 예수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각해지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돼서 살아서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야 될 그런 사명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이 문성명은 지병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문성명의 재림 예수 독생자의 그 신적 고난을 이어받는 후계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문성명의 통일교 안에서는 뭐 여러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성명이 난 자녀가 되게 많아요. 14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한 자녀는 첫 번째 이혼했던 여인하고 낳은 자녀고 13명의 자녀는 전부 그 한학자 사이에 난 자녀예요. 근데 한학자 사이에 난 자녀들이 이제 문씨로 되겠죠?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의 정신을 잘 계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 안에서 엄청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사실 이단의 그 실체 민낯인데, 이 통일교는 뭘 가장 강조했냐면 가정을 강조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가정이 올바라야 되고, 가정이 올바라야 되면 문성명의 축복을 받은 가정들이 세워져야 되는, 부부가 만나야 된다는, 그래서 합동 결혼식도 하고 막 이런 일 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 속에서, 그든 6,000년으로 인류 역사를 보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완벽한 가정을 문성명의 가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거기는. 근데 문성명의 가정에 그 13명의 가정의 자녀 중에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정말 그 가정은 그냥 기가 막힐 정도로 막장 가정이에요. 나중에 들으실 분,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런 중에서 이 형제들 사이에 후계 구도에 대해서 막 엄청난 싸움과 갈등과 막 분쟁도 하고 법적으로 서로 막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녀들 여러 명이 죽습니다. 뭐 마약하다가 죽은 친구도 있고, 자살해서 죽은 친구도 있고, 또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 친구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이 부인 한학자가 2020년대 들어서 이 자녀들을, 왜냐면 워낙 여러분 통일교는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종교로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룹을 만들었거든요. 이 그룹에 엄청난 자산들이 많아요. 여기는요, 거의 우리가 알만한 그러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필요한 것들에 대한 손을 다 대서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철강업까지 혹은 언론사까지 이렇게 굉장히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자산이 있겠죠? 이 자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인은 한학자가 2020년대 들어서 이 자기의 낳은 자녀들을 전부 다 제치고 전부 짓밟고 이제 문성명의 혈족 계승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혈족도 아닌데 자신이 이제 문성명처럼 재림 예수로 등장합니다. 그때 한 말이 독생교예요. 그게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 TV에 보니까. 지금 어디 검찰한테 가서도 나는 독생녀라고 그러는데, 이 독생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던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건데, 독생녀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원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한학자는 원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참 아버지였다면 자기는 참 어머니고, 자신의 남편이 재림 예수였다면 자기 자신도 구세주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이 문성명의 통일교 있잖아요. 이 통일교 1954년에 창시되었는데, 바로 이듬해 1955년에 문성명과 거의 비슷한 재림주가 나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를, 한국사회 전체를 쥐약펴락한 하나의 이단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박태선의 전도관이라고. 신앙촌 들어보셨죠? 지금 매우 쇠락했는데 박태선이 나와요. 이 두 명의, 제가 볼 때는 두 우두머리가, 이단의 우두머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이단들을 다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구원파들 나오지요. 또 신천지 나오지요. 정명석 나오지요. 우리가 지금 들을 만한 또 혹은 숨어 있는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단들이 각자 자신들이 유일하다고 말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아리우스적인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리우스가 뭘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성자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고 유사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본래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세상을 구원할 재림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죄가 없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원죄가 없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꾸며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가 없는 사람에게 복을 받아야만, 원죄가 없는 사람에게 결혼을 해야만, 원죄 없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만, 직분자로 세워져야만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 변질된 신학의 내용으로부터 나왔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 초대교회에서의 이단이 어떻게 한국교회까지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니케아 내용에 대해서,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사오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어둡고 조악한 그러한 영들에 의해서, 또 그러한 거짓 선생과 거짓 교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또 부패하고 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지난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되어지는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한 이런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바른 판단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